계속 해왔으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어제까지 마치고 오늘 또 에스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 역대상은 29장, 또 역대하는 36장. 빨리 계산해보자. 합치면은 114장입니다. 그래 114일 동안 어제까지 역으로 114일 동안 뭘 해왔어요? 어떻든 열왕들에 대한 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그 왕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어제 역대하 36장 묵상을 마지막 마치면서 오늘 여호야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나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18세 이렇게 한 거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 사실은 열왕기하에 보면 18세로 또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하에는 8세로 돼 있고 열왕기하에는 18세로 돼 있어서 저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하다가 18세로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은혜 오늘 은혜롭게 받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런 건 이제 성경 안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날짜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다른 데는 또 430년 동안 이런 건데 이 숫자는 오르다 이렇게 보게만 쓰는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크게는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18세로 설교를 할게요. 18세로 열왕기하는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18세의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호야긴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담, 아하스, 그 다음 히스기야라고는 유명한 왕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리고 나서 요시야 다음에 4명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그 4명의 왕들이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우주와 이 전 세계의 마지막 시대 모습과 같이 마지막으로 가는데 마지막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1년 동안 했지만 그는 3개월, 그 다음에 누구죠? 시드기야는 11년 하니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거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마지막 끝이 나는 그런 마지막 모습이라 저는 이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3개월간 통치하던 중 바벨론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그의 아버지 때 여호야김 때 한번 공격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두 번째 공격 때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잡혀갈 때 그때 모르드게도 같이 잡혀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잡혀갈 때가 이 여호야긴 왕 때인데 3개월 동안 왕을 했으니까 18밖에 안 된 거죠, 나이가. 그런데 3개월 왕을 하고 있는데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몇 년 동안? 37년 동안. 18이니까 55세까지 37년 동안 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었던 그가. 참 비참하죠? 아마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죄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옥에서 마지막 운명을 끝을 내야 됐을 거예요. 그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포로가 된 지 37년이 되었을 때 55세 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야긴을 어떻게 하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제스의 옷을 벗기고 왕복 같은 새로운 의의 옷이죠. 그런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다른 왕들보다 높였다는 말은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바벨론이 우위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아마 그또 에티오피아 쪽 그쪽 이쪽으로는 거의 다 북아프리카는 거의 다 석권했고 그 다음 바벨론이 유럽을 다 석권하고 시리아 지금 또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중동아시아 쪽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전체 왕이야 바벨론 왕이지만 각각 나라들이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왕들이
그런 왕들보다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그것도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끌려가서 제수로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37년을 했던 그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정말 은혜였거든요. 사람의 방법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역대하 30장 보니까 여호야긴에 딱 두 구절 나와 있잖아요. 두 구절만. 그 두 구절이 뭘 했더라? 선조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악했더라. 그렇죠? 악했더라 그냥. 여호야김처럼 악했더라. 그냥 그 이야기하고는 죽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더라. 끝나버리잖아요. 두 절로. 열왕기 하에도 악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열왕기 하에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다른 왕들은 끝까지 대항을 했거든요. 그러다 죽임 당하거든요. 시드기야도 끝까지 대항하다가 자기 아들들 죽고 자기는 두 눈 뽑히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해서 했던 말이 너희들은 바벨론에 뭘 하라? 항복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 말인즉 이런 것이죠. 너 인간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항복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 말씀도 되는 거잖아요. 항복하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대항하지 않고 어머니 대신들 데리고 바로 몰라죠. 그 왕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항복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항복하면 어떻게 하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항복했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아무 공로 없으나 믿음으로 죽기에 나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로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노마스 상에도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또 정말 악독했는데 그 죄의 용서받은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누구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런 은혜인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그 전에도 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간절히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요. 왕은 백성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가서 뭘 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고 가서 그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순교할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 보면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 있고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몇 번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자, 당신들은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벨론 왕을 너희들은 섬기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은 잘 될 거라고, 바벨론에게 패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죄인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면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아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독한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잘 못하고 자신도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은 절대로 듣지 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뭘 내라? 항복해라. 아멘. 바빌론의 공격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당시에 설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 일이
없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외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한 것처럼 외쳐줘 버리는. 그다음 지금 땅을 보게 해버리는 이런 메시지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2절에 여호야긴은 가서 항복합니다. 그 항복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요, 마지막 말할 때마다 저주의 날, 심판의 날, 분노의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수많은 은혜 받은 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담도 어때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은혜. 지가 입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노아 때도 악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신부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 구원의 방주를 끝까지 지어내잖아요. 은혜 입은 자니까. 기생인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심판당할 때 기생 나옥과 그의 말을 듣고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집에 모여 있으면서 붉은 줄을 달아 매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했던 아멘. 그 가정은 그 집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뭐 기생나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탐권 숨겨진 게 있죠. 야고보서 성경에 있듯이. 그러나 그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죄악된 곳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뭘 영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냥 은혜예요, 은혜예요. 룻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탕자도 얼마나 고백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갖지 않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죄를 더 많은 사람, 적게 사람 이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는 자가 받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신분이 바뀝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죄수였잖아요. 죄수. 다시 왕으로 회복하는 신분이 바뀌죠. 37년 동안 죄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뭘로 바꿔두시는 거예요?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무엇인가? 신분, 그래서 내가 국어사전, 국어 대백과 사전 한번 참고해 봤더니 신분이란 요즘에 신분을 뭐 이렇게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시키는 게 있더라고. 그거 내가 참고하지 않았는데요. 혈통이나 가문,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신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분. 조선시대 같은 데는 신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되었었잖아요. 그리고 봉건사에서는 신분을 서로 달리한다면 남녀가 자유스럽게 교제할 수도 없고 결혼은 아예 불가능했고요. 양반가의 여자와 쌍놈아들의 결혼은 국법으로 다스렸습니다. 몰래 산속에서 농사짓고 몰래 굴쩍 숨어 사는 건 혹시 모르는데요. 잡히면 국법이니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신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신분. 이게 6.25를 마치면서 또 많은 이게 이제 많이 바뀌어 버렸고 지금은 크게 달라져 있지만 원래 신분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혈통이죠. 가문이 달라집니다. 참 예수 믿을 때 이게 진짜 믿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놀라운 은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옷을 어떻게 입었든 어떤 색깔을 입었든 어떻게 허술함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업 그러면 유업이란 말이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번역해서 한글로는 뭘로 번역했어요? 유업으로 번역했으니까 한국인들이 유업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업 다 알지만 제가 또 대국어 백과사전을 또 참고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유업이란 말이. 유업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시죠? 부모의 사업이나 모든 일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하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것. 사실 상속도 되지만 그걸 또 뭐라고도 해요? 유업이라고도 해요. 약간 구별하지만 뭐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 하는 일을 싫습니다. 뭐 이렇게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뭘 한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1000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왕노릇하라고 됐고 또 말씀에서는 되도록 뭘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왕만 다 있으면 누가 신하야? 이런 고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뭐예요? 왕인 건 맞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어때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어제는 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최근에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전 모르죠. 목사님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지옥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장황하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어제 내가 바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했는데 댓글 달아줬는데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우리가 오늘 죽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죽었으니까 당연히 육체는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럼 영은 떠나서 천국이 갔다 지옥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전도서 12장 가운데도 육은 땅으로 가고 혼은 위로 가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죠? 그건 영만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이렇게 부활체예요. 또 부자가 어디에 있죠? 은부에 있는데 그거는 영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완전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7장에 그래서 성경 전부를 말하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원래는 성경을 제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줄 그냥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한 줌이 흙으로 가고 영만 어디로 간다?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면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다시 못 된다. 그런 말씀의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부를 보시고 다 종합해 보게 되면요. 17장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누굴 만나죠? 예수님 만나다가 변화됐을 때 그러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몸을 가지고 올라간 거 맞죠? 에녹도요. 그럼 그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따로 분리됐어요? 분리 안 됐어요?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유다서에 보면 마귀하고 미가엘하고 막 시체 서로 가지고 싸웠다는 구절이 신비한 구절이 있는 것과 같이 자 이런 것을 우리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지식으로 알라고 두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그냥 이렇게 믿어요.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육이라는 거 흙으로 왔죠. 뭐 당연히 저를 화장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 저를 장기 기증을 했으니까 갔다가 분해를 하든 어떻게 하시겠죠. 그런데 영은 떠났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차피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세상적으로 육은 떠났고 이거 영만 쑥 빠져나가고 무슨 구름처럼 쑥 빠져나가. 성경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오늘 여기 딱 떠나지고 누구 만날 거예요? 예수님 할 때 홀령만 어떻게 가서 만나요? 아, 천사도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신비한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안전하게 누구에게 선다? 주님에게 선다고 봐요. 그냥 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가서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 거 따질 일도 안 해요. 지금 지옥에서 부자가 뭐뭐 하시고 싶었어요? 무슨 영이 또 무슨 또 물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국적 사고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령 우리가 선험적 지식으로 봤을 때 영이 무슨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제사장처럼 밥을 먹어요? 영이 뭐 물 마시고 가요? 그런 모든 말씀 정황을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이 땅 떠나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는 거죠. 그와 같이 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라고 해요. 다 왕이라고 하니까. 신은 누구냐?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누구예요? 왕 맞아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세상 두려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울 것도 살아가지 못할 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믿어져 보세요. 담대하죠. 주님에게 올인합니다. 그냥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는 말을 3번이나 쓰더라고요. 한 절 속에다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상속자이니까 주님이 따라가면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말씀하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대전지부에서 이번에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저는 은혜가 돼서 두 구절을 계속 나누고 싶었는데 또 여기서 나누게 해서 거기서 이걸 나누질 않았는데,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은혜가 있어요. 대전지부 갔는데 우리가 어린이들까지 하니까 반이 넘더라고. 거기 모인 분들보다. 대전지부 다 모인 분보다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반이 넘었는데, 한 나누라니까 또 은희사람도 막 울고 또 뭐 누가 울고 막 모나도 울고 막 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갈보리가 은혜가 이렇게 많냐고. 저는 가만히 이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또 철야 때 여러분 5장 과부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갈보리 과부 되신 분 오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과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장로에 대한 말씀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면서 나누는데 또 몇 분이 또 나누면서 막 울고, 우리 또 상수집사 옆에서 계속 오시고 막 은혜가 많더라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기뻐도 우리는 울고 슬퍼도 울지만 은혜 받으면 울거든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라. 사망이 왕이야. 사망이 왕이니까 신하들인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지배해버리는 거야. 죽음으로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그냥 왕이라 더욱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망에게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 사망을 이겨버리고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명의 왕노릇.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죄가 왕이야. 죄가 왕.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 복음 없을 땐 신하니까 사는 게 뭘로만 살아요? 죄로만 사는 거예요. 왕이 계속 명령을 하는 게 다 죄니까. 사단이 명령하는 게 다 죄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되심으로 다 해결하셨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악노릇하는 것이라 의가 악노릇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왕의 신하를 백성이 죽였어요. 왕의 신하를 백성이 죽였습니다.
근데 신하를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죽였어요. 왕이 신이 많은, 정말 신이 많은, 아명에서 같이 그렇게 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왕이 아들까지 죽였네. 이런 사람을 살려주고 상을 주고 이랬다는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일에 그런 사건은 없어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신복하는 여러분의 사업을 한다,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정말 함께 정말 피를 나눈 형제같이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을 누군가 적군이, 어떤 사람이 죽였어.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더 공격해서 내 자녀까지 죽였어.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을 주는 사람 앞으로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특별하셨죠. 문둥병자들의 썩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주의자 자익학생, 그 중에 하나가 김세선이라는 사람, 자기 두 아들을 그대로 총살시켜 죽었는데도 끝까지 이를 용서해주고 받아줬던 은혜가 있죠.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말씀은 묵상해야 돼요. 정말 깊이 주님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역사하실 때까지. 지식으로 훅 듣고 지나가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다 어때요? 흰 수표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쓴 걸 뭐라고 저걸 갖다가 백지수표니까 그냥 실제인데, 정말 믿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란 무엇이죠? 이렇게 설명하자면 우리가요, 받을 자격이 완전히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때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들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한번 사랑한다고 증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게 확증. 내가 너희 사랑한다는 게 확증이야. 이거 증거라고, 이거 결론이라고. 그게 뭐예요? 아들 십자가에 잡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주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 모습들을 보면서 주여 이게 잘 안 될까요?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나의 어떤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또 한 번 주님의 은혜 앞에서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퐁당 빠져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보다 더 행복이 없으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말, 이 말은 죄를 많이 짓게 하려 말은 그 말이 아니죠. 그게 다 드러난다는 말인데,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막 어마어마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성도들에게 막 죄가 넘치고 막 죄가 너무 많았는데 은혜도 어때요? 넘쳤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 비교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저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십자가 앞에 정말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지옥 갈 백성은 뼛속까지 죄인이고, 저는 뭐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정말 느끼면 느낄수록, 알면 알수록, 주께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가 넘쳐요? 은혜가 막, 그런 나를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바울이 고백하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나를 지옥 갈 수밖에 나를 부르셔서 사도 삼으셔서 내가 했던 사도보다 더 밤잠 안 자고 더 두들겨 맞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가짜들은 평안하게 살던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나는 정말 고난을 받았다고. 나는 죽을 뻔했다고. 나는 맨날 배고팠다고. 나는 항상 자지 못했다고. 나는 맹수의 고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한 것도 그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연세가 많지 않던데 그 삼성 그분이 78세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병상에 오래 계셨죠. 세상에서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다 가졌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당자가 아버지를 따라 방황하다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하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그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몸도 망가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면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에요. 아멘. 인생을 탕진할 수 있겠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어떻든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복음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다 받은 것이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돌이켜라. 아멘. 아멘. 은혜로 이끄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악한 왕들은 돌아오지 않고, 백성들도 함께 돌아오지 않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에서 회복된 여호야긴은 열왕기 하하 역대 하에서 보면 무슨 왕이었더라? 악한 왕이었더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뭘 해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했단 말이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었군요. 그러고는 그때 돌이켜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에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열부드락 왕의 즉위 원년 12월 25일, 꼭 성탄절 같아요. 12월 25일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머리를 들어줬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감옥이에요? 어디 갈 자예요? 지옥 갈 자리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서대전 교대전 풀어줬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풀어주신 거예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죄인 여호야긴, 절망밖에 없는, 그냥 감옥생활 37년 된, 그것도 왕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왕들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전 대통령을 기도하고, 또 어떻든 뭐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보니까 다시 17년 하고 또 다시 내일 뭐 수감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든 뭐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 교도소가 아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런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70년 되면 회복하겠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마지막에 죽게 두 손 드는 거,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실패하고 혹시라도 저는 뭐 겉으로는 별 문제 없지만 내 속은 썩을 대로 썩고 뭐 남은 알 수 없지만 가면 못 하듯이 평안하지만 평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제 실패하고 비참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이게 실제된 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어요. 아멘. 남유다가 북쪽은 미리 망했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던 그 모든 사건은 마지막 때올 심판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고 예표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이다. 네,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는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 아멘.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코로나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끝이 날지. 저는 이제 매일 10시 딱 지나면은 매일 세계 상황 그것 뜨고 우리나라가 지금 90번째더라. 90번째 쭉 뒤로 밀렸어요. 그렇지만 전혀 줄질 않아요. 세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안 줄더라고요. 안 줄어.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나와서 계속 이렇게 참고를 어렵죠. 10월 31일이니까 어제네요. 예, 터키에서 그리고 그리스 그쪽에서 지진이 7.0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진 때문에 한번 열람을 한번 해봤더니 올해 7월입니다. 6월 계속 다 있는데 7월부터 할게요. 7월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는 지진이 1544번, 8월 달이 1912번, 9월 달이 1556번, 그리고 10월 30일 날 하루에 일어난 게 573번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만 몇 번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매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0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입니다. 저 칠레 쪽도 많이 일어난다고. 남태평양, 한태평양 지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일어난대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세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를 사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그냥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마지막에 가지고 어디로 마지막 엔드타임을 막 이렇게 몰고 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는 매일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징조들도 주님의 예언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때를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로 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 여인이 딱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말이에요. 7 귀신이 들렸다. 제가 막달라라는 마을을 가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제가 말씀드린 다 어떻다고요? 다 거기에 따닥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막달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그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게 막달라예요. 거기가 지금도. 지명은 다르지만 그것도 이렇게 가봤어요. 아, 여기에서 마리아가 태어나서 살았겠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조금 가면 가보나 하면 게네사렛, 이쪽은 티베라 바닷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주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겠구나. 7 귀신 들려가. 정말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주님 만났고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조건 없이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때요? 새롭게 변화되었죠. 7 귀신은 떠나갔고 새롭게 변화돼서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분을 3년 반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십자가 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도 거길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여인. 그런데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1억 정도 추산한다고 했죠.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뭐 70몇 억인데
그 이력이 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는 부활해서 제일 먼저 만나준 여인이 누구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다 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세상으로 하면 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아멘? 그냥 이 온 우주에서 누구밖에 없는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겠구나. 근데 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나라니까. 우리는 어디 가려면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지배를 받고 가고 시간이 있어야 거길 도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나라란 말이에요. 아, 나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겠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로 받은 자로 살아갔을까. 바디메오가 예루살렘 올라갔다 에리고에 있다 주여 나를 고쳐달라 때 딱 고치가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거기서 바로 고침받자마자 주님 바로 따라서 제자가 되는. 그럼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 제자가 12제자가 그 다음 몇 제자가 있죠? 성경 기록된 대로 70인 제자가 있듯이 아마 그들이 다 70으로 포함됐을 것 같아요. 70.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70으로 포함될 것 같아요. 바디메오라든지. 아멘. 아멘. 12제자는 70이나 다 제자인 것이죠. 회복된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아멘. 시편 57편 1절을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굴에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인데요. 은혜 받은 우리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